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에서 2장 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은 선지자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을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언제까지 간섭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이 민족의 모습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조국을 보며 선지자 하박국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구경꾼입니까? 방관자입니까? 멀리서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답변했습니다. 나는 방관자가 아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룬다. 내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큰 세력이 되게 하고 네가 보는 타락한 유다 왕국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대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했고 어찌 보면 하박국이 원하는 답을 들은 거예요. 근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백성을 가지고 이 민족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물을 치고 사람을 잡으며 수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휩쓸어가는 악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백성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도 심판의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이 백성을 심판하는 겁니까? 그러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해할 수 없는 타락한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은 방관자 아니에요. 보고 계셔요. 간섭하셔요. 그리고 심판합니다. 그가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 안에는 하박국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리라. 저는 머릿속에
성벽 맨 꼭대기, 적들의 침입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성루, 그 위에 하박국이 홀로 서는 겁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갈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리며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 안에 담긴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왜 이런 질문으로 끝났다면 두 번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기다림의 신앙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 안에는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돈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쑥쑥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기도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오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받았지만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장장 40년을 촌사람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사울왕의 철저한 탄압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리라. 그는 나이가 많습니다.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기 전에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났고,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데려가도 제가 한이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이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질문 속에, 때로는 우리의 수많은 곤고함 속에 아니야, 그 단계를 넘어 기다림의 수준으로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 못할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주위에, 그것이 여러분이 처한 일터에, 아니 이 민족과 세계 곳곳에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럴 수 없다고 하는 수많은 아픔과 그리고 사건을 볼 때에 무엇보다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런 고통들이, 수많은 질문이 떠오를 때에 질문하세요. 물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과 불만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질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저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성경이 오래 참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기를, 말세의 사람들은 약속 안 지키고 배신한다. 그리고 조급하다. 그들은 기다릴 줄을 몰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작정한 그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빨리빨리 급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그들에게 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성경은 이토록 우리에게 성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기다림.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까? 시원합니까? 드디어 나의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답변을 주셨는가? 안 그래요? 기다리세요.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에서 고백한 그대로 이제부터 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실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가 걸음을 멈추었던 것처럼 기다림의 자리에 설 때에, 걸음을 멈출 때에, 그리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밑도 없이 끝도 없이 기다리라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2절하고 3절이에요.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누구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대답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묵시는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판에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온다. 거짓되지 않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단어는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한마디예요. 나는 반드시 너의 질문에 대답할 거야. 기다리는 너에게 반드시 나는 내 뜻을 보여줄 거야. 이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한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고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또 주변에 감사한 분들에게 카톡이나 혹은 카드를 써서 보내요. 원로 목사님께도 보냅니다. 답장이 왔어요. 20줄이나 긴 창문으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나 몰라요. 저를 격려해주는 답장이 왔습니다. 장장 20분을 읽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읽은 것도 있지만 해독이 안 돼서. 어떻게 쓴 건지 정말 예술가적 필체로 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도 넣어봤다, 저 말도 넣어봤다. 암호를 해독하듯이 다 해독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힘이 됐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판에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뛰어가면서 성경 읽어요? 못 읽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내게 대답하시려고 하는지
아주 명백하게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거짓되지 않고 속히 지체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온다. 마치 하나님이 각서를 쓰듯 네가 쓰라면 쓴다. 나는 반드시 너희의 질문에 기다리는 내게 찾아온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장까지 찍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질문에, 특별히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대만 해도 남북 통일이 멀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는 10년, 아니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될 듯 될 듯.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남북 통일은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거짓되지 않고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내놓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에 대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왜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의 다음 단계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2번, 3번, 5번, 6번 계속 강조하면서 반드시 분명히 명백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내게 말하겠다, 응답하겠다 하셨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약속은 100% 장담하지 못해요. 사람을 못 믿기도 하고 사람은 믿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어요. 사장이 큰 소리치고 잘해준다고 해도 직원들에게 자기 말대로 다 해줄 수 없어요. 대통령이 당선만 되면 국민을 다 편안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부정부패 다 쓸어버릴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공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면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응답해요. 하나님이 속히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속히 합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강조하고 강조했기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한마디 딱 하면 돼요. 알았어. 내가 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반복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자신이 맹세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뜻을 이루겠다.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 없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고 내가 맹세한다. 그리고 정말 복주고 복줄 거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할 거야. 하나님이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못 기다리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금방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여기도 몇 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강조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강조를 감사함으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뭔가 하니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말로 때, 시기, 이 말을 크로노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카이로스,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일, 내달, 내년, 이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 의지와도 관계없어요. 그냥 저절로 지나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거기에 내 의지가, 내 뜻, 내 계획이 담겨있는 시간이에요. 진학을 위해서 나는 공부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합니다. 이건 내가 정하고 내가 정한 시간에 준비하는 나의 때입니다. 남녀가 데이트합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하고 만나는 이 모든 것도 크로노스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합니다. 2부 예배 내가 드려야지 마음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이건 내 결정,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크로노스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한 계획과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겁니다. 이 묵시 그리고 이 응답은 정한 때가 있나니.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해요. 이거 당장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전 큰일 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 한계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한 때에 나는 내 방법대로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이 정한 그 때가 과연 최선일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때가 최선일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실수가 없어요. 잘못 시간을 잡아서, 잘못 일정을 잡아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역사와 개인의 인생 속에 큰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확실하고,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때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자기 카이로스의 거룩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 번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 팔렸어요. 인생 끝났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했고,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요셉이 일하는 경호실장의 집안에 복을 줬어요. 근데 요셉이 누명을 썼습니다. 요즘 미티 운동 하듯이 이런 성폭행 누명을 써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내가 계획한 때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낙심이 있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요셉은 똑같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그 감옥에 전직 장관 2명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대접을 해줘야 돼요. 요셉이 워낙 성실하니까 요셉에게 2 장관을 잘 모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밥 갖다 주는 거, 식기 걷어오는 거, 필요한 이불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요셉이 다 했어요. 그냥 몸으로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했어요. 얼마나 위해서 했는지 그분들이 어느 날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관심 없으면 몰라요. 요셉은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이상한 꿈을 꿨다고. 두 사람이 다 꿈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해몽을 했어요. 한 장관은 3일만 있으면 다시 옛자리로 복직을 할 겁니다. 또 다른 장관은 3일 만에 사형을 받을 겁니다. 두 장관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해몽을 했고, 해몽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장관직으로 복직하는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죄진 거 없어요. 억울하게 왔습니다. 장관의 자리에 돌아가면 저를 꼭 석방시켜 주십시오. 걱정 말라고. 그리고 해몽 그대로 장관 자리에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자기 옛자리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요셉을 기억조차 못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나갈 줄 알았는데 내 생각, 내 때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요셉에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게 언제까지 지날런지 몰라요. 2년이 지나갈 즈음에 장관이 모시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아주 흉한 꿈을 꿨습니다. 뭔지 몰라요. 답답해하고 점술가에게 수많은 고관들에게 물어봤지만 답변이 없어요. 그때 그 장관이 머릿속에 딱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감옥에서 해몽해 준 그 청년이 해몽한 그대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한번 데리고 오면 어떨까요?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그 꿈을 듣고 요셉이 쫙 해몽을 했습니다.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은 얼마나 심한지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만 하면 다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와 대안과 정책과 모든 걸 다 제시를 했어요. 애굽 땅이 살려면 풍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7년 흉년을 걱정 없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나라가 될 겁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파격 승진을 해서 죄수를 총리의 자리까지 올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왕권 외에 모든 거 다 너에게 준다. 너는 나에게 아버지와 같다. 그래 전권을 요셉이 다 가졌어요. 그리고 애굽을 요셉이 다스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에요? 2년 만에. 그건 요셉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고통의 시간이고 괴로움의 시간이고 요셉에게는 수많은 인내, 기다림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바로왕이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요셉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위대한 자리에 그를 세우고 그의 형제들을 다 초청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 여러분의 때가 당장 필요한 것 같고 당장 응답이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때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실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때를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믿기에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은 아름다운 선포를 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 이건 갈대아를 말하는지 유다 백성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현실과 내 삶과 답답함의 모든 세계를 다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기본적이고 흔한 그런 중심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습니다. 이 말이 뭔지는 아는 것 같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문장을 해석하라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바울은 이 문장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 가보지 못한 말 그대로 권력과 철학과 모든 최고가 모여있는 로마. 난 로마에 이 편지를 쓴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철학자도 꺾고 왕도 꺾고 누구도 다 꺾어낸다. 그 다음에 17절에 말합니다.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 죄인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이 놀라운 변화가 복음 속에 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신앙이에요. 구원의 신앙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구원의 신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앞에 보면 38절, 39절 두 절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 여기도 나오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간다는 게 뭘까? 이 구절 앞에 보면 그 안에 비방과 환난과 내 소유를 빼앗김과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많은 짐과 많은 손해와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한 삶을 멈추면 안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더 나아가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후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이 힘들다고 왜?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과 인생의 수많은 고난이 나를 찾아오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투쟁과 성화의 과정과 이 모든 것에 있어 저는 믿음으로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내 구원이 아니라 39절의 말씀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 니들 무슨 뜻인 줄 알아? 세상 비바람이 거쳐도, 강렬해도 무서워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이런 거야. 그걸 능히 보여주고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입니다. 내 질문에 당장은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명백하게 속히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믿었어요.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뭐가 좀 안 되면 확 꺾어졌다가 뭐 좀 되는 것 같으면은 고개 들었다가 이게 아니라 믿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로 산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 흔들리는 세상 붙들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래?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정말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하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의혹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는데 맨날 그거 바라보고 거기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 바람에 휩쓸리면서 살 거야? 아니면 반석 같은 하나님, 명백히 기록하고 반드시 응답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 거냐? 둘 중에 하나 뭐 할 거야? 우리는 두 번째잖아요. 뭘 물어봐요?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근데 앞에 것에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칩니다. 그때마다 자꾸 고백하세요. 반복하세요. 저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비록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는 세상을 이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고 모습이고 그리고 본질이고 하나님은 그 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위대한 성도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삶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집사님 믿음으로 삽니까? 제가 물을 때에. 권사님 믿음으로 삽니까? 제가 물을 때에. 수많은 질문 앞에서 그래요. 저 못 살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참인 줄 믿고 승리의 길은 여기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주겠다는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할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거 결정 안 되면 도저히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때에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때,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전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는데 종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을 보며 기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한 그대로 의인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말씀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가장 확실한 응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놀라운 뜻이 내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